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듣고 단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들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적용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17번째 시간으로 에스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 버렸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의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 인물은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딸처럼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발탁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의 후손이 왕비로 발탁당하는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멸망한 족속의 자손이 왕비까지 득이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포로의 후손이었었던 이 에스더를 왕비로까지 득위시키게 됩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심이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비까지 발탁당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그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당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 아수에로 왕의 제2의 권력자였던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의 권력 앞에서 다 굽신거리며 아부하는데, 유일하게 아부하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너무너무 커져서 모르드게만 잡아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백성, 즉 온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소식에 애통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유다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대민족 대학살이 벌어져 있는 그 시점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좀 구원할 수 있게끔 너가 한번 힘써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서, 왕이시여 내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왕비인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사형이 됩니다.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왕비를 찾지 않는데 임금님 저 어때요? 라고 얼굴 보이는 그 순간 곧바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나도록 왕비 에스더를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타나면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돕고 싶지만 왕이 나를 안 부르는데, 왕이 나를 좀 불러줘야 내가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왕이 나를 안 부르는데, 그렇다고 왕 앞에 내가 나간다 그러면 즉각 사형에 처하는데 어떡해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다 대학살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가 좀 힘 한번 써봐라. 너가 왕비니까 왕 앞에 한번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줘봐라 라고 말했을 때 왕비가 나는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왕이 나를 안 불렀어요. 안 부른 지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기 전에 간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잠잠한다 그러면 너가 잠잠한다고 우리 민족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백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것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라는 왕비를 의지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한번 힘써보십시오라고 에스더에게 찾아간 것이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에스더는 분명하게,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환경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멘 해야죠.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위기 상황을 구해줄 건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이, 모르드게의 이 고백이 정말로 멋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 말을 못해요. 제발 좀 얘기 좀 해줘. 우리 민족 죽게 된단 말이야. 제발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할 텐데, 너 잠잠해? 좋아. 너가 잠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어떤 모습, 어떤 사람,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 오늘 이 믿음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붙잡으십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오늘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상황 너무 많지요. 초등학생들도 염려하고 유치원생들도 염려하는데 중고등학교 염려하고 고등학교 다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염려가 많지 염려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많아진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네가 왕 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때를 위함이다.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러한 이 위기의 때인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족 대학살의 날을 맞이하면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시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왕비 삼으셨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왕비 되었다라는 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으로 너가 왕비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들이 또 붙잡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대원교회에서도 하는데 마누카우에서도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청년 마누카우 사역은 학교 사역이에요. 랭귀지 코스를 하면서 외국 영혼들, 특히 중국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서로가 영어는 안 되거든요. 한국 친구도 영어 배우러 왔고 중국 친구도 영어 배우러 왔기 때문에 서로 영어로 얘기하자니, 그렇다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중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서로 이 언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이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특히 우리 한국 친구들 가운데, 한국 청년들 가운데 중국 땅에 살았거나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중국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보니까는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그 친구를 데려다가 너희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중국 땅에 먼저 보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너를 중국으로 유학 보냈을까? 너희들이 지금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때를 위함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러니까 모임 자체도 그냥 이때를 위한 모임이에요, 그냥. 그래서 카톡에 보면 카톡방에 이때를 위한 모임인 거예요, 그냥. 어떤 이름으로 할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때를 위한 모임.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때를 위한 모임 애들이 모여요. 그래서 중국말로 서로 기도하고, 중국말로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친구들을 섬겼는지 그렇게 다 관심을 가져요. 내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이유,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제가 한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항상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도 항상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언젠간 떠나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 딱 두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고 하나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싱가포르도 한번 가보고 뉴질랜드를 한번 가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품고 이제 기도를 해왔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싱가포르였냐면 싱가포르는 중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왜 뉴질랜드인가? 그 당시에는 제가 뉴질랜드 유학생 선교를 꿈꿀 그때는 환율이 500원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저렴한 거예요. 조금만 보태면 한국 땅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영어 배우고 말이 되면 선교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일까 뉴질랜드일까. 근데
결국은 싱가포르로 인도하지 않고 이제 뉴질랜드로 인도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너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켰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였습니까? 요리였습니까? 컴퓨터였습니까? 중국어였습니까? 아니면 상담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스포츠를 잘하십니까? 아니면 악기를 잘 다루십니까?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단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사명 두지 마십시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 단지 왕비로서 누리게끔, 왕비로서 부귀건세를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왕비를 삼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봐봐요. 당신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허락해 주셨고, 재능도 허락해 주셨고, 기술도 허락해 주셨고, 언어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셨고, 직업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뉴질랜드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생명 주셨고 왜 물질 주셨을까? 왜 직업 주셨을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심이 있습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건강함을 주신 그 목적, 그 건강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신 그 목적, 단지 그 직업을 통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물질을 주신 목적 또한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목적, 영혼 구원인 거예요. 유다 민족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비의 자리로 앉혀 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포지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여러분들의 그 위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 그 재능에, 그 모습으로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라는 이 모르드게의 고백,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플러스 기회라는 거예요. 너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인데 너가 아무 말 안 해? 무서워서 못 나가? 죽을까 봐 못 나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 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깨닫잖아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3일 금식기도 시킵시오. 저도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왕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에스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한테 상담 한번 받아봐봐요. 저 상담 되게 잘해요. 표정이 어떤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질문하는 청년도 있어요. 목사님 상담을 배우셨습니까? 아니요. 저 상담 배우지 않았어요. 신학을 했는데 저 상담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담학을 공부했다고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학교회 안에서도 설교와 교수님이 설교를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목회야 교수님 목회를 제일 이게 다르더라고요. 지식이랑 실전이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청년들이 나한테 이런 상담을 해왔는데 사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아픔에 대해서, 어떤 실패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해 왔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과거 내 모습들, 과거 나의 실패, 과거 나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근데 대부분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성공자가 나한테 오지는 않더라고요. 잘 나가는 친구가 나한테 오지는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까지를 사용하시면서 그를 건면하고 위로하고 힘주게 되더라고요. 아하, 이때를 위함으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패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가?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아하,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 주셨구나. 이때를 위함으로 그 능력 내게 주셨구나. 그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파송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웃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때를 위함입니다. 특별하게 이웃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때를 위함으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 사명을 깨닫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